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5쪽 아니 혹은 136쪽입니다.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35쪽 혹은 136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고 12월 달에 모두 주로 5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표를 외칠 수 있는 날도 이제 5번 남았습니다. 주일마다 외쳤던 저 모습에 우리 남은 한 달은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습관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거룩한 습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양의 교훈은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고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으며 성품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죠. 즉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습관이 몸에 배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를 않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서부터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올바른 습관을 가진 게 아니었다면 그것을 고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받은 사명, 즉 잃은 양을 찾아오러 왔던 그 일을 꾸준히 행한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계속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뭔가?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습이 뭘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기도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시기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이고요.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낸 뒤에 지금 감람산에 갔는데 그것이 습관에 따라 갔다고 표현합니다. 감람산을 따로 찾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디서? 한 곳. 이 한 곳이 어디인지 지정해 주진 않는데 물론 같은 장소였을 것 같죠.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마친 뒤에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화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하여 5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신앙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배어 있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그 시간 되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곧 사람들, 유대인들 전체의 문화가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누구나 다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주님이 만약에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기도가 끝났나 보다라고 끝났을 텐데 그의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실상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육신을 갖고 오셨을 때 수없이 많은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긴 해도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는 이 땅을 행하는데 아무런 거침돌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죄 때문이죠. 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를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내가 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싶어서 범하거나 죄를 짓겠다고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죄라는 것이 내 속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말씀드렸는데 죄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죄는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목표에서 벗어났다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니 벌받아라가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래서 계속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런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죄인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하나님과 기도가 되겠어요? 형식은 기도일 수도 있고 기도에 애쓸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거리적인 개념으로 가깝다 멀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으면 거리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거나 멀어질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도대체 멀다 가깝다는 말이 뭐겠어요? 멀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는 얘기고요. 가깝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호흡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도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만나서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5분 기도하기도 결코 쉽지 않아요. 만나서는 뭐 2박 3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혼자서 중얼거리며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하고 본체지만 하나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 우리가 똑같이. 근데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뭘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이뤄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즉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는 기도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됨을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위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은 그냥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겠다고 쉬고, 아유 이제는 쉬는 게 힘드니까 멈추고, 숨을 쉬고 안 쉬는 걸 자기가 조절할 수 없듯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렇게 선택 조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냐 죽냐의 모습이지 무슨 뭐 이것을 해서 상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주님이 이렇게 마가복음에 의하면 새벽을 깨워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한 곳에서 누가복음 11장 또 감난산에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중차대한 일을 놓고는 밤새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감난산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다 군인들에 잡혀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야 그렇게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4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강조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결과가 어떤 비였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 비상사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3번씩이나 기도했었죠. 오늘 본문에도 한 번은 기록됩니다. 그렇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습관이었던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그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습,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게 어느 자리였습니까? 새벽 미명,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전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날이 밝아지자
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찾아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다시 표현하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인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인기를 얻는 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걸 계속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계속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인기를 얻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해야 됐어요. 그들에게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히려 인기를 얻는 그 순간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따라왔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떠났어요. 제자들 말고는 다 떠났어요. 제자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떠난 사람들도 제자였어요. 12만 남고 다 떠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해요. 왜? 사람들이 오는데 왜 그들을 돌려보내요? 어려운 말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겨야 될 게 뭐였습니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인기를 얻는 것, 이익을 얻는 것.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칭찬이 사람을 시험한다고요. 칭찬 들으면 붕 떠가지고요, 하나님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계속 부추긴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거든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건 뭐의 결과입니까?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도 그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대단해서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분명한 것 하나 오늘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니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그 어려운 일 다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해도 참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팠고요.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려웠어요. 힘들었다고요. 고통스러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나처럼 약하고 거짓하고 속이기도 하고 죄짓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건 핑계예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 앞에 가서 그건 주님이니까 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핑계 대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환경에서, 너와 똑같은 조건에서, 너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 일을 나는 죄에 무릎 꿇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거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셨던 보다, 물론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대요. 오늘 그 일을 얻는 것,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습관이 된다니까 우리가 그나마 습관이 된 것이 하나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대부분 여러분들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근데 거의 그건 습관이에요. 뭐 그 안에 큰 어떤 의미를 두지도 않고요.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 그냥 몸에 밴 습관인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큰 의미를 두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자들이 뭘 모여서 움직이면 못 끝날 때 뭐로 끝나요?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몸에 배서 기독자들이 모였다가 뭘 헤어지고 무슨 모임을 예배를 드렸던 회의를 했던 뭐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이건 그냥 다시 얘기하면 이 회의를 끝납니다 라고 하는 선언문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끝날 땐 주기도문.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내용은 신경 안 써요. 그건 나쁜 의미의 습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그런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했다고요. 그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아픕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뭔가 하는데 많이 막혔어요. 그 우선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간관계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무슨 이유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거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우연히 생긴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다 보니까 뭐 이랬네 이런 걸까요?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 10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대부분 빨래 삶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에 올려놓고 까딱하면 어떡합니까? 태워 먹기도 했잖아요. 불에 올려놓고 깜빡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타. 이런 일 종종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는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나타나도 주님이 알지 못하게 나타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나타난 일은 없습니다. 그럼 왜 허락했냐는 거예요.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묻는데 뭘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게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경의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봐서는 요셉은 그 문제가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형들로부터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의 아내의 유혹에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그 옥에서도 자기 말대로
그 곳에 나간 사람도 전혀 잃어버려 2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옥에 갇혀 있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찬 야곱의 경우도 하나님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은 뭘까요? 그냥 기도가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앞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겨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아까 죄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 우리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우선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잘못 잡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비가 가르쳐주지 않은 길로 들어서자 뭐자 합니까? 빽빽거려요. 내비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인하여 방향을 바꿨어요. 나도 몰라. 그게 나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걸어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해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 이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의 길이 가는 게 분명한데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논산훈련소에서 받고 있던 사병의 훈련이 이제 더 큰 일을 위해서 부사관 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있다면 사관학교에 간 거죠. 장교를 쓰려고. 요셉이 당한 훈련은 그를 잘못된 데서 바로잡으려고 한 것보다는 그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누가 아냐.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육체로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냐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정말 통곡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거고요. 그러지 않을 정도라면 기도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입 밖으로 말 한마디도 내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고요. 또 편안하기 때문에 5분 10분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밤이 맞게 부르짖어도 시온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했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 없었다면 들으심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열왕기 하 20장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죽을 거라는 경고를 받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 뭐했다고요? 통곡했다. 그랬더니 5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뭘 보았다고요?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병에서 낫게 하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지금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비상사태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모습과 달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지금 편안한 상태입니까? 정치가 편안합니까? 경제가 편안합니까? 영적인 상태가 지금 편안한 상태입니까?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상사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곳에도, 이런 상태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준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심판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다 떠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버리고 다 피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 걸 눈앞에 두고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된다면 응답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역설적인 게 있는데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해야 주신대요. 이게 뭔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구해도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시는 주님이 구하면 주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은 아주 약아 빠져가지고요. 구하지 않으면 누가 줬는지 몰라요. 즉 내가 잘나서 얻은 것 같고요. 내가 수고해서 얻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에요. 1년 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좀 겸손하게 살려고 알려주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궁궐에 꼭대에 서서 자기의 왕국을 바라보면 이걸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전쟁을 통해서 이겼고 이루었고, 내가 이루었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짐승처럼 7년 동안 쉽게 생각 미쳤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내가 이방 나라 왕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거라고 알려줬는데도 내가 했다고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요. 왜?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신분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정말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외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서 주님, 아담의 실패가 아닌 성공하신 이유는 기도하셨기 때문임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아 싸우며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도가 일어나도 엄몰하지 못하고 불 속에서도 주님 지킴받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위기를 의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가정의, 이 땅의 영적인 모습에 점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아버지, 이걸 위기라고 알지 못하여
잠든 영혼들이 없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이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든든함으로 저들을 통하여 이 사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